안녕하세요. 다니엘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과 같이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실험하라고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모세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아내를 버려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고집이 세고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법을 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본초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이며 또 아내가 자기 남편과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손을 얹어 축복해달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준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남을 속여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계명들을 알고 있겠지? 그러자 그는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재산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함을 가버렸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수군거렸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나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100배나 받고 아울러 핍박도 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앞선 사람이 뒤떨어지고 지금 뒤떨어졌다가도 앞서게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자 제자들이 놀라고 뒤따라가는 사람들도 두려워했다. 예수님은 다시 12 제자를 가까이 불러 자기가 앞으로 당할 일을 이렇게 일러주셨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며 이방인들은 나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대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였다. 선생님, 저희들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너희는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셔야 할 고난의 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아야 할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에 왼편에 앉은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사람들일 것이다. 듣고 있던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자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도 태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죗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에 들렸다가 군중들과 함께 그곳으로 나갈 때였다.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후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으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소경에게 잘됐다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였다. 그러자 소경이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 예수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선생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소경이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가 곧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아멘. Mark chapter 10. Jesus then left that place and went into the region of Judea and across the Jordan. Again, crowds of people came to him, and, as was his custom, he taught them. Some Pharisees came and tested him by asking, "Is it lawful for a man to divorce his wife?" "What did Moses command you?" he replied. They said, "Moses permitted a man to write a certificate of divorce and send her away." "It was because your hearts were hard that Moses wrote you this law," Jesus replied. "But at the beginning of creation, God made them male and female.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So they are no longer two, but one flesh. Therefore, what God has joined together, let no one separate." When they were in the house again, the disciples asked Jesus about this. He answered,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and marries another woman commits adultery against her. And if she divorces her husband and marries another man, she commits adultery." People were bringing little children to Jesus for him to place his hands on them, but the disciples rebuked them. When Jesus saw this, he was indignant. He said to them,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to me, and do not hinder them, for the kingdom of God belongs to such as these. Truly I tell you, anyone who wi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little child will never enter it." And he took the children in his arms, placed his hands on them, and blessed them. As Jesus started on his way, a man ran up to him and fell on his knees before him. "Good teacher," he asked,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Why do you call me good?" Jesus answered. "No one is good except God alone. You know the commandments. You shall not murder.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You shall not steal.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You shall not defraud.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Teacher," he declared, "all these I have kept since I was a boy." Jesus looked at him and loved him. "One thing you lack," he said. "Go, sell everything you have and give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Then come, follow me." At this the man's face fell. He went away sad, because he had great wealth. Jesus looked around and said to his disciples, "How hard it is for the rich to enter the kingdom of God." The disciples were amazed at his words. But Jesus said again, "Children, how hard it is to enter the kingdom of God.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someone who is rich to enter the kingdom of God." The disciples were even more amazed and said to each other, "Who then can be saved?" Jesus looked at them and said,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no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Then Peter spoke up, "We have left everything to follow you." "Truly I tell you," Jesus replied, "no one who has left home or brothers or sisters or mother or father or children or fields for me and the gospel will fail to receive 100 times as much in this present age, homes, brothers, sisters, mothers, children and fields, along with persecutions, and in the age to come, eternal life. But many who are first will be last, and the last first." They were on their way up to Jerusalem, with Jesus leading the way, and the disciples were astonished, while those who followed were afraid. Again he took the 12 aside and told them what was going to happen to him. "We are going up to Jerusalem," he said, "and the Son of Man will be delivered over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They will condemn him to death, and will hand him over to the Gentiles, who will mock him and spit on him, flog him and kill him. 3 days later he will rise." Then James and John, the sons of Zebedee, came to him. "Teacher," they said, "we want you to do for us whatever we ask."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he asked. They replied, "Let one of us sit at your right and the other at your left in your glory." "You don't know what you are asking," Jesus said. "Can you drink the cup I drink, or be baptized with the baptism I am baptized with?" "We can," they answered. Jesus said to them, "You will drink the cup I drink and be baptized with the baptism I am baptized with, but to sit at my right or left is not for me to grant. These places belong to those for whom they have been prepared." When the 10 heard about this, they became indignant with James and John. Jesus called them together and said, "You know that those who are regarded as rulers of the Gentiles lord it over them, and their high officials exercise authority over them. Not so with you. Instead, whoever wants to become great among you must be your servant, and whoever wants to be first must be slave of all.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Then they came to Jericho. As Jesus and his disciples, together with a large crowd, were leaving the city, a blind man, Bartimaeus, which means son of Timaeus, was sitting by the roadside begging. When he heard that it was Jesus of Nazareth, he began to shout,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Many rebuked him and told him to be quiet, but he shouted all the more,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Jesus stopped and said, "Call him." So they called to the blind man, "Cheer up, on your feet, he's calling you." Throwing his cloak aside, he jumped to his feet and came to Jesus.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Jesus asked him. The blind man said, "Rabbi, I want to see." "Go," said Jesus, "your faith has healed you." Immediately he received his sight and followed Jesus along the road.